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된 이후의 삶에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됐다면 뭔가 달라진 게 있다라는 것이고, 달라진 게 없다면 우리가 새사람이 된 게 아직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산 이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10장 어제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운동 경기로 보면 먼저 믿음의 경기를 끝낸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경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 이들이 그 경주를 마쳤을 뿐인 것이고 우리는 그 경주를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경주를 끝난 뒤에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경주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합니다만 다음 세대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키워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경주장에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을, 또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고 잘 키워낼 수 있어야 이 믿음의 경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는 거죠.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지 못했고 믿음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고 흔들리는 그들은요, 지금 12절에 나오는 그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경건한 삶에서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정말 내가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지쳐 있는 겁니다. 지쳐 있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새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있는 힘만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연료를 주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유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차는 없는 겁니다. 요즘 전기차도 나옵니다만 충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멈추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탈진하는 상태가 올 수 있죠. 그 탈진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힘을 다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달력으로 치면은 2024년의 마지막 달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5년에 새 달력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라는 건 달력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이 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힘은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충전이 되는 거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지금 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곧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고 저는 다리가 되고 말았느냐? 왜 어그러져 있었느냐? 길이 곧게 뻗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곧은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곧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하고 그러다 보니 더 지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화평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만나서 화평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고 쫓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난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해서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화평함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거룩함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앉아 있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은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은혜가 충만해지지만 또 어떤 이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에 충만하면 이루셔야 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게 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숯불이가 나면 많은 사람이요 더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럽니다. 에서는요 한 그릇 음식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화평, 구원의 그 은혜, 여러분 이걸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소중히 생각해야 되죠. 오늘은 그냥 살고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번엔 쉬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잃은 뒤에 다시 찾았느냐?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지금이란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또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결단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또 연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